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따겠느냐? 이게 역설적인 표현인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우리는 요한 1서 2장 3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면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행함을 수반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3장, 4장, 5장을 얘기합니다. 3장에서도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4장에서도요, 세상과 벗하지 말라. 그리고 서로 비방하지 말라. 허탄한 생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장은요,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그리고 인내와 기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책은 마치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하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행위는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야고보 자신의 삶 전체에서도 믿음을 삶 속에서 행위로 실천한 여러분 사람입니다. 자, 1장에서 아까 얘기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제가 지금 결론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너희 영혼을 너희 구원할 바 마음에 씹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라. 이 구원에 있어서 말씀이 절대적인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18절 말씀으로 나았다라고 아까 중생,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씀을 얘기를 하고요. 21절 말씀도 구원할 바 말씀을 받으라고 권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요.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점점 이 믿음이요,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게. 그 자라가게 하는 것도 뭘로? 말씀으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믿음이 점점 여러분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계속해서 크게 확장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계속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를 통한 믿음입니다. 첫 번째 이제 결론은 아까 말씀을 통한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도를 통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 무릎. 낙타 무릎의 별명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별명은요, 낙타 무릎입니다. 왜 낙타 무릎일까요?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무릎을 기도하거든요. 너무 나중에 이렇게 다리가 저리면 이렇게 기도하면 별로 안 저립니다.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요, 너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변형됐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고 하죠. 그런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마지막에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를 합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13절 첫 번째 구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요 더 성장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때때로는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고난 당한다고 모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갈까요? 아닙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해서 안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주시냐고, 왜 원망이 나서 안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그 고난을요 당연한 듯 받아들여서 안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잘못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저도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렇습니다. 제 간증을 들은 분은 알겠지만은요, 저도 참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돌아보면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매달리기보다는요,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 주신 고난이겠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냥 인내하고 지난 적이 정말 인내하면서 그냥 간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내 하나만큼은 장기거든요. 그냥 참아버려요. 그냥 하나님 주신 고난이겠지 하면서 그냥 비 주룩주룩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뭐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저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분명히 나를요 기도의 자리로 부른 건데, 저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는요 다르게 행동한 것이죠.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않고 그런 이유가 있겠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저한테 그런 면이 강합니다. 일 좋아하고 막 일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묵묵히 그냥 받아들이는 거 좋아하고 인격이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2절,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이요, 이 시대의 사람, 이 세대 사람들에게 비유할 때요,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리를 불어도 함께 기뻐하고 춤춰야 되는데 아무 반응하지 않습니다. 곡을 해도 함께 울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는 시대인 거죠.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고 아랫도리에 옷이 흘러내리는데도 그때 춤추지 않고 냉랭하게 바라보던 여인이 있었잖아요. 미갈.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눈, 이거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쉬울 것처럼 보이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도통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 자기 자신한테. 내 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만 관심이 있는 세대예요, 지금은요. 하나님께 아무 관심 없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 있는 세대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사야에도 이렇게 언급을 해놓습니다. 5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기가 열었던 그 연회에는요,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고 막 관심을 완전 최대한 집중하고 많은 사람 초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요,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딱 신약에 맞죠? 거지 나사로 그 사건도 생각이 나고, 예, 또 막 초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초청하는데도 자기가 뭐 결혼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면서 반응하지 않는 그걸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반응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안타까워하고 싫어하십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